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0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합니다. 30절부터 36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70년대에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런 여의도 광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예쁜 여학생과 연애를 하는데, 그 여학생에게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루는 고백을 했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에게 딱지를 맞았어요. 당신 같은 남자하고 나 결혼을,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여학생이 점잖게 나 사귀지 않겠다는 그 말만 하면 괜찮을 텐데, 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연애를 않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인격도 참 좋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고 또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또 태도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가슴에 대못을 그냥 박아놓고는 그 남자, 그 여자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능력이 없다. 난 이 그 목사님이 글을 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다 좋은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해석해서 들어보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너 능력이 없어.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넌 능력이 없어. 이 말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가슴을 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굉장히 좋은 성도인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란, 믿음 가운데 안에서 능력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움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된다면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 저에게 주셨던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의 내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에 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특징은, 다윗은 다른 것들은 부족한데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삶이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있는 마음을 언제나 소유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의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주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을 멋지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 생각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표현하고 상징의 인물인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다윗은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서 내가 좋은 곳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신앙과 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다윗의 행동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어
무조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인격, 다윗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 순종의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치관은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부였던 겁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2024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성장시켜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갖고 한번 진단해 봤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인가? 천국 안에 살고 있는가? 영적인 모습을 솔직히 표현해 보면 저들이 구원의 확신이 마음 안에서 품고 있나?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자신만만한, 마치 어느 여인에게 너는 능력이 없어라고 보이콧 당하듯 난 혹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혹시 보이콧 당하는, 캔슬 당하는 그런 믿음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내 마음 안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 2024년이 다 해가고 우리들이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할 이 시기에 오늘 이 다윗의 말씀으로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이 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냅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다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반대로 너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능력이 없어.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 것 같은데 너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며 오늘 하나님과 능력 있다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만만한 믿음의 생활을 옮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마치 능력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능력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랄까요? 특징은 너는 다윗,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서 있는 왕궁을 지어놓고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집을 사서 첫 번째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기 전에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집을 좋은 집안에 들어가 오늘 자기 전에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부모님을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나서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부모의 마음이 어쩔까요? 너무 감동일 겁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 이렇게 좋은 집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었도록 행복할 겁니다. 그 마음, 그 자세, 바로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혼자 살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생각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궤 모시는 그곳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드디어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려는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모읍니다. 혼자 할 수 없고 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다 모아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오는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가 진실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할렐루야. 음악으로,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다윗의 궁궐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슬쩍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온 궁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궁으로 옮기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 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계시는 이 상징인 이 언약궤를 궁궐에 모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통원하여, 찬양을 통원하여, 또한 음악 기구들을 통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매일 이렇게 진행되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왕궁에 자리하는 언약궤, 지금 이 강단에 자리하고 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29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29절.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그 미갈이 내용이, 그 미갈은 언약궤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그 언약궤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얼굴이 막 그냥 환하고, 어떤 성경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일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신여겼더라. 왜 저래?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찬양도 그냥 하지 왜 저렇게 난동을 부리듯 해? 아마 그런 모습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마 그런 모습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것까지 가는 모습,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능력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궁의 언약궤가 임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왕궁의 언약궤를 놓고 그와 함께 고생한 많은 찬양한 그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일일이 나눠주며 또 그곳에 마지막에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도록 하는 그 마지막 정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순수한 믿음,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결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들에게 16장 30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함께 계신 그 임재의 상징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 선하시오. 그분은 인자하시오. 그 인자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거야.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막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손길을 의식하면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전달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찌 능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궁 안에 모시고 자신의 최고의 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최고. 오늘만큼 행복한 날이 없노라. 이 최고의 행복을 표현하는 모습을 드리는 감동의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광야를 통과하는 데까지의 메시지를 오늘 이 다윗은 마음에 담으면서 감사하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다윗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는 그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이 시작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모든 족속이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현실이 지금 다윗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능력 있으세요? 시작. 능력 있으세요? 나 능력 없어. 듣는 둥 처음이야. 어떻게 교회에 앉아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교회에 앉아? 어떻게 교회에 앉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은 수십 대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나의 하나님, 고난의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가 역대상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를 찾는데 어떻게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문인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이적, 기사, 또 하나님의 주신 법도 이 머릿속에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났는데 방금 우리들이 시편 136편을 읽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적하고 싸우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이 기사가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적과 기사가 오늘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을에 내가 너는 능력이 없어라고 나를 잘라놓으면 나는 정말 무능하게 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너는 능력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할렐루야.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마음이만 담아 있다면 우린 능력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모습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건지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그곳에서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지나간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역대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이며 그 땅은 바로 기업,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흉년이 듭니까? 많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 저렇게 잘 믿는데 새벽기도 저렇게 잘하고 11조 저렇게 잘하는데 왜 부도가 났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또 예수 믿는 내 자신도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마음 속에 울적함이 누구에게 해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많은 사람 속에 지금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민이 살고 있었다는 땅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길만을 위해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도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검이 있은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쁜 사람이 있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전 그런 마음이 푹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범람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아는 뱃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믿음으로 가면 흉년이지만 부도가 났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며 나의 믿음은 반석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담대함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구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해야 됩니다. 죄악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괴로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구원이란 말은 살베이션이란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고통에서 건짐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참게 만들었어요. 기다릴 수 없었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기다릴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었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들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란 이와 같이 나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담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참 뭐든지 참 잘했어요.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예배 또박또박 참, 그리고 헌금 생활도 참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교인은 한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이 목회를 잘 도와줘서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만히 저 장로님을 쳐다보니까 믿음의 본질하고 약간 뭔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뭔가 열심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는 좀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목사의 눈에 탁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딱 단독으로 불러다 놓고 대학생 선교에서 나오는 사형이라는 교재로 그 장로님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사형리 이 안에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원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서. 그런데 거의 이 사형리를 마치려 할 때에 그 장로님 무릎을 갑자기 꿇더니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그 목사님 부르는 그 음성이 떨리는 음성이에요. 눈물 섞인 부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실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다 진심으로 다 바치고 그리고 드리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원리를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마음에서 와 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닿는 것이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자기는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고 믿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신앙의 원리가 나는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신앙 같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도록 영접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결국은 그는 예수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게 만들고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만들고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며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궁궐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 장로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어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슨 말입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교회 가는 것이 그 뒤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의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칭찬하는 그 기쁨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 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칭찬의 손길이 자기 마음 안에 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헌신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의 감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감사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할 때 이 성전 안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존재하듯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움직여서 이종천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감동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슴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한 단계 올라갑시다. 우리 한 단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밤낮 교회하고도 무슨 소린지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 설교가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남이 내 옆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감동이 일어나는 복 있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갑니다. 찬양합니다.